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스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29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데코라의 그 세라리우 집사님께서 이번 주부터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현재 그 토마에 계시는 그 김은아 집사님도 신학 공부 중에 있는데 이분들이 신학 공부를 잘 마쳐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8월 22일에 그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격리 중에 있고 지금은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감사하게도 음성 판정 받아서 저와 함께 이제 9월 1일에 라크로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실제로 저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우리 김은아 집사님과 세라리오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또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무엇보다도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쉼과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방문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힘을 충전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라크로스에도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그쳐서 저희도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쉼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자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의 일행이 그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잘 쉬고 나오셨을 때 예수님만이 그 배가 고프셨다는 사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와 같은 어떤 별도의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시장길을 느낀 상황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베다니 마을은 그 올리브 나무와 또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 무화과가 그 열리는 그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멀리에 그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현상입니다. 가끔 이런 그 돌연변이 나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잎이 나중에 맺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는 기대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이상하게도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보시고 무슨 생각에 잠기셨을까요? 마가복음 11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자 갑자기 돌변하셔서 처음으로 무생물인 그 나무에게 그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이 저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실 수 있나 하며 그 예수님의 인격을 의심합니다. 20세기의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이 대목을 가지고 자기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설명하며 기독교를 비판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멈칫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화가 나서 절제하지 못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일까요? 오히려 열매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각인시켜 주신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을 때도 배가 고프다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 않으셨고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제때 점심 식사도 거른 채 피곤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고프다고 말 못하는 나무에게 화를 풀었다고 해석한다면 성경을 너무 급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나무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은 마치 지나가는 개에게 왜 길에다 방류했느냐라고 야단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그 상징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냉철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나무는 자리만 차지하므로 차라리 베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를 심는 목적은 관상용이 아니라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먹고 자기만을 뽐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나무 대신에 다른 나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그네들이 헛걸음칠 이유도 없고 계절에 맞게 맛이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You say I'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But you do not realize that you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무화과나무 사건은 예수님께서 열매 없이 살고 있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을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신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 나무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오히려 열매 맺는 나무들을 조롱하며 비아냥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 땀 흘려 일하고 있을 때 마냥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름 없는 들꽃처럼 겉은 허름하게 보여도 신실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톱스타에게 열광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묵묵하게 맡은 바 자기의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나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로 들어갑니다. 거저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문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는 포토 아이디는 오직 열매뿐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가 그 사람의 신분증입니다. 열매가 없는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 접니다. 저 모르세요. 이렇게 외쳐도 그가 도대체 누군지 투명인간처럼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의 두 기둥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이고 이 단어는 사랑 또는 그 긍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긍휼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미국에 2000년도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 그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잠을 잘 곳도 없었고 또 어느 날은 또 비가 오는 날 차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정지하지 않나 또 모처럼 처음 이렇게 집을 샀는데 그 배관이 고장이 나질 않았나 이럴 때마다 참 저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신 그 손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참 긍휼의 열매를 가진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긍휼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약혼한 시기에 그 배우자 마리아가 벌써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보통 사람 같았으면 자기 약혼자에 대해서 실망하며 울며 욕을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남의 약점을 들춰내지 않고 조용히 감쌌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사랑하는 라크로스 세스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살 뻔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에 더 목이 말라서 열매 맺는 일은 등한시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일에만 몰두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보여줄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의 재산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열매뿐입니다. 우리가 자리만 차지하는 겉만 번지르한 성도가 아니라 실속 있게 열매를 맺는 주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바로 저희 자신의 이야기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실속 있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도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김옥선 집사님과 노건사님의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행 중이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